지난 주일은 우리 절기상으로 입춘이었습니다. 벌써 봄이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시작되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살아있음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겨우 내내 죽어 있었던 같이 보이는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고 산과 들과 온 대지가 생명에 약동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결국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새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뿌리가 죽고 죽어있는 나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봄이 됐어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있고 뿌리가 살아있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계절이 찾아오면 봄이 찾아오면 싹을 틔우고 움을 틔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비록 광야 같은 세상 어두움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으면 우리는 그때에 다시 살아있는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봄에도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기 교회력으로 주현절이 끝나는 주현 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절을 시작하기 앞서서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변화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씩 그 길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과정에 때가 있음을 강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 아무에게도 이 일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 또한 주님의 놀라운 신비한 사건들, 또 주님의 능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려야 할 텐데 오히려 가서 말해라, 전해라,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비록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혜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 말씀하시길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게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영적으로 어느 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은 바로 변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계절이 변하고 절기가 변하듯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도 새로운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변해야 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변화, 새 생명의 변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변화주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변화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주님의 몸에서 빛이 나는데, 광채가 나는데 얼마나 그 빛이 환한지, 주님이 입으신 옷이, 흰 옷이 빛을 내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리 옷을 희게 빨아도 저렇게 힐 수가 없는 그 밝고 환한 광채가 예수님의 옷과 몸에서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두렵고 무섭고 신비롭고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부탁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칩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얼마나 그 광경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다는 주님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예요. 성경에도 모세의 권능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세월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모세의 지도력, 모세의 지팡이에 들려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하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갈멜산에서 불로응답하신 엘리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오늘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어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듣지 아니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경 속에서 제자들은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바로 누구의 음성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그들의 장막 진친 가운데 중심에, 그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회막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이 변화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예수의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적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도 때로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교회 와서 찬양하면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감사하고 평안하고 교회만 오면 행복하는데 집에만 가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일상의 삶으로 나가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면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만 와서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교제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해서 교회만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처럼 변화산 정상에서처럼 황홀경에 빠질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려오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서로 논쟁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가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 쓰러져서 땅에 뒹굴고 입에서 거품을 내고 몸이 뻣뻣하게 죽어있는 것 같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기도했는데도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요.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 그 아이 속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발작을 일으키면서 그 아이를 땅에 쓰러뜨리고 뒹굴게 하고 입에서 거품을 내게 하고 온몸이 뻣뻣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25절 말씀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여러분, 귀신은 어떤 존재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영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악한 영들은, 귀신들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한순간에 한마디에 그 아이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예요. 죽은 거 아니야?
야,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더니 저 아이를 죽인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 깨어 살아나게 됐어요. 귀신을 쫓아냈은 거예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은 왜 기도하셔서 귀신이 물러가라고 귀신을 향하여 명령하여 나가라 하시면은 귀신이 나갔는데 왜 우리들은 기도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믿음 없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으로 구해야지. 오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믿음 없이 구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전혀 응답받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습관적인 기도가 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는 기도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매일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각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죠. 그게 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 기도 제목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보다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의 능력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변화받기를 원했던 니고데모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새 생명 얻었다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세례로 끝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라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인물들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복 받은 사람들, 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 둘 이야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때 우리는 복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왜 복이 된 줄 아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치 왕정시대에 왕 앞에 나오는 사람 복 받잖아요. 둘 중에 하나, 죄 진 게 없으면 복 받고 죄 진 게 있으면 벌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것들도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힘줄과 뼈와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삶의 고통과 또 우리의 삶의 저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히터를 좀 꺼주실래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제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집에 암나귀가 하나 있었는데 암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과 종 하나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이쪽 저쪽 이 마을 저 마을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사방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나귀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나귀 찾으러 간 아들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실까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내가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종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을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던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만 얘기하면 나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분한테 가서 부탁해보면 어떨까요? 사울이 생각하니까 그래, 그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에게 나가는데 빈손 들고 갈 수 없다. 우리 지금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갈 수 있느냐.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그 종이 마침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고 부탁을 드립시다. 여러분, 사울 왕은 제일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난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서 귀한 복이 있는데 바로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목회를 할 때, 주님께서 필요한 일을 할 때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 또 주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해요.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또 어떤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 정말 이 일이 가능할 거라고 할 정도로 큰 일 앞에서 큰 목표 앞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운 것이 풀리게 하시고 없는 것들이 생기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함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이 비록 아무리 위대한 장수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라 할지라도 자기 몸에 있는 문둥병, 고칠 수 없는 이 병 때문에 그는 늘 주눅들어서 살 수 없을 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을 때 그에게 작은 몸종, 다른 나라에서 그냥 포로로 잡혀와서 살던 그 어린 여자의 몸종 하나가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가면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만 가면 이런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가서 요단강에 요단강 물에 몸을 씻고 그 병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보잘것없는 어린 종이 주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어린 여종이 그 주인의 집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찮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으므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 앞서서 이미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이 오기 전에 이미 하루 전날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일 너에게 베냐민 사람 사울이 온다는 거예요. 올 테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셨고 그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미리 앞서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주신 응답을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해요? 그래, 내가 찾았으니까, 구했으니까, 두드렸으니까 응답받고 찾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면 주신다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지만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니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진행하고 계시고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아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연합회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춘천 소양교회 이원호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예화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는데,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학교를 가니까 아침마다 목사님이 차로 딸을 데려다 줬어요. 학교가 멀어서. 그러면 아침에 딸이 이제 아빠 앞에 타고 가다가 학교 앞에 내릴 때만 되면 그 외 승용차 보면은 아무래도 뭐 주차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하면 동전을 이렇게 모으는 동전함이 조금씩 있어요. 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쓰려고 동전을 이렇게 잔돈을 모아놨대요. 근데 이 딸이 내릴 때마다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그 동전을 그냥 확 집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아이고 아까워라, 내 거 가져갔는데, 그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이 흐뭇하대요. 딸이 가져가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딸이 학교 가면서 그 아빠 차에 있는 동전을 잔돈을 가지고 가면서 아빠 갔다 올게 고마워, 그리고 확 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 자기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차를 대는데 우연히 그 동전함을 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더래 그날따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 아이고 내일 아침에 우리 딸내미가 또 학교를 가서 학교 앞에 내릴 때 이걸 집어가야 되는데 동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돈을 바꿨대요. 동전으로 바꿔서 거기다 갖다 놨대. 그리고 아침에 다시 딸을 내려주면서 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목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옆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주신 것을 받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못함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 생애 최고의 영적 체험, 다시 한번 내 일생 가운데 올 2024년 이 한 해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체험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면서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때인 줄 믿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이 기회, 영적 계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